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삼손 박사의 사사기 이야기 유튜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삽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사는 이유는 하나님은 항상 그의 백성에게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4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안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바락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상황은 절망적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고 그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락과 드보라에게 전쟁을 명령하시면서 이미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9절에서도요. 4장 9절에서도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약속도 해주셨어요. 14절 방금 읽어드린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처럼 약속해 주셨고 약속하신 그대로 가나안 군대는 패배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스라와 모든 병거와 군대를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라고 15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군대를 혼란에 빠지게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케 하실 때도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애굽 군대를 혼란에 빠뜨려서 이스라엘이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시스라와 그의 군대가 혼란에 빠지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4장과 15장은 오늘 사사기 4장과 5장이 많이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이야기예요. 산문이에요. 산문. 그리고 15장은 시입니다. 시. 마찬가지로 이 사사기도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스라와 그의 군대로부터 승리하는 이야기이고 5장은 바락과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시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에서 딱 유일하게 이 두 군데만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4장과 15장 산문과 찬송시, 그리고 사사기 4장과 5장 산문 이야기와 찬송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드보라는 여러 점에서 닮아 있습니다. 둘 다 이스라엘이 병거로 무장한 적,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이고 오늘 여기 사사기에서는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입니다.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모세도 선지자라고 그랬고 오늘 드보라도 선지자라고 했죠. 또 사사입니다. 재판관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승리의 일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승리하셨고 그 승리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는 출애굽기에서 여호와의 전형적인 승리와 일치합니다. 이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은 참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신실하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4장 이 이스라엘이 이 시스라를 어떻게 이기는지를 보면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지금 제가 이 사사기 4장 10절부터 17절을 정리한 그 표를 제가 이제 3개를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 지금 보시는 표를 보면요, 4장 10절에 바락이 그의 발 앞에 있는 10,000명의 군사를 불렀어요. 바락이 군사를 불러요. 그리고 13절에는 시스라가 그의 모든 부하들과 900대의 병거를 불러요. 바락도 부르고 시스라도 군대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바락은 전쟁하러 갈 때 걸어서 올라갑니다. 10,000명의 군대와 함께 걸어서 올라가고 드보라도 따라 올라가죠. 그런데 시스라는 병거를 타고 올라갑니다. 철병거 900대.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누가 지금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바락이 아니고 시스라가 훨씬 힘이 센 무장한 그런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극적으로 변합니다. 14절에서 바락은 이제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 여전히 10,000명을 그대로 데리고 내려와요. 올라갈 때 비록 걸어서 올라갔지만 10,000명이 걸어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 그 10,000명이 그대로 내려와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시스라도 내려오긴 내려오지만 병거에서 걸어서 혼자 내려옵니다. 판세가 완전히 뒤집혀 버린 것이죠. 졌기 때문에, 패배했기 때문에 걸어서 혼자 내려옵니다. 그리고 전투가 계속됨에 따라 판세가 완전히 뒤집혀 버립니다. 바락은 병거와 철병거와 군대를 추격합니다. 16절 보면. 그리고 시스라는 도망을 치는데 병거를 타고, 철병거 타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걸어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바락은 그 시스라를 계속 추격하고 시스라는 도망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승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재미있는 그 유머러스한 그런 표현들을 이제 볼 수가 없는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가나안 왕 야빈을 하나님께서 정복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 정복했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비슷해요. 가나안은 가나안이죠. 근데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카나예요. 가나안 왕을 카나한 거죠. 가나안 왕을 정복했다. 그래서 이건 이런 또 표현들을 통해서도 볼 때 아무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 가나안 왕은 누구도 정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철병거 900대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바락이 깨달았어야 되고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 하나님은 항상 그 백성에게 신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섬세하십니다. 전쟁의 승리도 보면요, 너무나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처럼 섬세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1994년 5월부터 1999년 9월까지 만 5년 5개월 동안 전남 장성군 황룡면 장산리 하사마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정성 서북교회의 전도사, 또 강도사, 또 담임 목사로 이렇게 만 5년 5개월을 섬겼습니다. 그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 교인이 5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2분은 교회를 나왔다 말았다 하시는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참석하시는 분이 3분이죠. 그리고 주일날은 이 3명하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5명이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았습니다.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에 1분만 주로 나오시고, 그래서 수요 예배에 1분 나오시면 저하고 제 아내하고 그분하고, 그리고 저희 이제 그때 애가 3이었는데 큰애 둘째는 집에 놔두고 막내를 데리고, 이렇게 이제 막내가 이제 2돌 정도 됐으니까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쩔 때는 수요일 날 한 분 오시는 그 집사님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이제 못 오세요. 그러면 저하고 제 아내하고 우리 셋째 아이 이렇게 이제 3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열심히 설교하죠. 열심히 설교하고 또 은혜 충만하게 설교하려고 애를 씁니다. 비록 2명 놓고 하지만 제 아내하고 아기하고 이렇게 2명 놓고 하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갑자기 저희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이가 쉬 마렵다 그런 거예요. 쉬. 엄마 쉬 마려워. 그러니까 데리고 나갔어요. 저는 이제 설교를 하다가 중단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제 설교를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설교를 중단하고 강단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 설교를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열심히 설교 준비했는데 왜 청중이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은 제가 설교하다가 당하는 어려움들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그 재정도 굉장히 어려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 초년생 때 목회를 하는데 너무나 섬세하게 역사하셔서 제가 목회를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보조를 받아서 100% 보조받아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것이 머리 기는 것하고 쌀 떨어지는 것은 반비례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머리가 길어서 이발하러 갈 때쯤 되면 꼭 쌀이 떨어지고 또 생활비가 떨어집니다. 낙심이 되죠. 젊은 전도사가, 젊은 목사가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꼭 그때쯤 되면 전혀 생각지 않았던 놀라운 방법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이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여러 번 제가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쌀도 떨어지고 생활비도 떨어졌는데, 그때 아마 목요일 저녁쯤 됐는데 어느 남전도회, 광주의 큰 교회 남전도회 회원들이 저희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저희 교회에 십자가 종탑이 켜져 있는 걸 보고 들어오셨어요, 여러분이. 그러면서 그 남전도에서 오늘 어디 기도하러 가는데 갑자기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섬기고 싶은 마음을 주셨다 그러면서 쌀 한 가마니하고 그때 당시에 한 100여만 원 정도를 선교비로 주고 가셨어요. 아무 우리 교회와 관련도 없는데 그냥 그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선교를 해주셨어요. 그것으로 또 열심히 사역할 수 있었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섬세하게 가르치셨어요. 너 사역하다가 죽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을 제가 20대 후반, 30대 초년 목회 생활을 하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섬세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바락과 드보라가 시스라를 이기는 이 모습에 보니까 하나님 얼마나 섬세하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일상의 삶 속에, 모든 삶 속에서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한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삼손 박사의 사사기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주가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추석 기간 또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실 뿐만 아니라 또 영적으로 또 더 깊어지는 그런 이 연휴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